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현장 가보면 뭐를 느끼냐면 굉장한 현장감을 느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하냐? 우리는 신앙생활은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놔두고 우리는 딴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른 것에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또 실제적으로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존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하다가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하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있는 이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맞추지 아니하고 그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했냐? 어느 날 실패해 뻗는 거예요. 어느 날 실패. 그래서 70년을 가지 못하고 100년을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그 뭔가? 출애굽의 비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애굽은 그거 놓쳐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요, 바로는 사단이요, 벽돌은 죄의 종로다. 400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애굽이에요. 복음 없는 중국은 애굽과 같고 그러면서 그 정책은 다른 건 다 하면서 그걸 막아요. 아까 저는 뭐 좀 안 나온 거 있었었는데 안 나온 것 같더라고. 내거리에 뭐 하느냐는 내거리에 불 피운다니까. 내거리에. 그래서 귀신 뭐 오는 날이라든지 청명이라든지 보면은 아이 그 대도시 내거리에 여도 불 피고 저도 불 피고. 근데 그 불 피는데 뭐가 불 피우느냐? 조상들한테 돈 보낸다고 돈 가지고 하늘에 사가지고 돈을 갖다가 조상들한테 보낸다. 거기서 길거리에 불 피운다. 기독교는 핍박하면서 그런 거는 또 미신은 놔두고 귀신 섬기는 놔두고. 오늘 유월절 절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저주야 사단에서 완전 해방한 비밀이 뭔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 예표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 만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 해결돼요? 내게 있는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재앙이 그날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요. 그게 문설주의 피 바르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만날 사주팔자 운명에 매였고 우리 집은 방향마차가 이사야 되고 우리 집은 묘자리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상한 저주가 내려온다. 그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 믿을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 그 피언약이 뭔가 메시아 사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반드시 내게 느껴지는 건 뭔가?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리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란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 뭔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니까 나는 충분하다. 이사야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한 거예요.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다.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부러워요. 안 그러면 쏘가요. 나만 장군의 그 군복을 보고 다 속는다니까.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들어서 골마 터지듯이 우리 인생은 골마 터졌는데 TV에 나오면 만날 뻥긋뻥긋 웃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다 쏟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눈이 보이는데 왜 인간은 방황하는가? 왜 인간은 고통 중에 있는가? 과학도 발달하고 병원도 발달하고 정치도 발달한다고 하고 학문도 발달한다고 하는데 왜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왜 인간은 정신병동이 더 많아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면은 다른 것은 어떻게 보여요? 사도 바울,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쳐서 엉뚱한 것에 지금 집착돼서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는 안 하고 있어. 그거는 지금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다 하는데 우리는 그 시급한 건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그것 붙들고 앉아 있다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때에 성령은 역사해요.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그거예요. 무시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그거. 집중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 복잡하게 한다, 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생활로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렸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실 모르면 왜 자꾸 전도 얘기하느냐, 왜 자꾸 선교 얘기하느냐, 그거는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종합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뭐랬습니까? 틀린 걸 얘기했어요. 틀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거 놔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것 붙들고 거기에 기준 맞춰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지금 힘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하여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의 건 다 틀린 것이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방향 외의 거는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또 유월절 그냥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뭔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3장에 보면은 출발하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건 종이구나, 이건 수건이구나, 이건 땅이구나, 이거는 재개발할 건축이구나. 그 정치인들이 지금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느냐?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요.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고 분명히 악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 불신자에게는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성도가 그걸 몰라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그걸 지금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쳤을 때에 하나님은, 주님은 계시록에 뭐라 하느냐?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놓칠 때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입장과 미국 교회를 보고 유럽 교회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유가 뭔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놓치고 딴 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거 놓치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증거대라. 한국에는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놓쳐서 두 쪽에 갈라졌어요. 그게 언제냐? 1938년 9월 9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반대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반대했어요. 많은 중요한 분들은 그걸 반대했어요. 평양에서 일본 신사 참배는 국가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가결하자. 그게 1938년 9월 9일이에요. 거기에 총회가 27차 총회가 오케이 하고 땅땅땅 두드려 버렸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갈라져요. 우상 섬기면은 솔로몬 지나가 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북쪽에 뭐가 들어와 버렸냐? 하나님 없다 하는 공산주의가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딱 10년 만에 9월 9일 1948년 9월 9일 공산당이 창단되어지고 공산당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딱 10년 또 10년 이후에 9월 9일 그 교회에 그 북한에 있는 그 중요한 교회의 자리가 뭐로 바뀌어버렸느냐? 김일성 동상 자리 서버리고 김정일 동상 자리가 서는 것이 그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김일성 동상이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자리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설교로 들으지 마시고 중국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안 여기고 우리는 세상 것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 전달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월절과 언약 전달. 유월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유월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됐었습니다. 두 가지 언약이 전달돼. 유월절 피 언약이 전달됐었고 하나는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7 족속과 31왕이 있어요. 전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우상 섬기는 족속들 31왕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쫓아내야 되고 그걸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천국이 회복되는 것, 천국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천국이 회복되자면은 우리는 전도 선교해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기억했어요. 다행히 레위 남자 레위제를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이 전달되는데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자.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가나안 땅 가라 안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방향에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전도해야 될 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방향이고 신약 이후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부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 방향이 돼야 돼요. 먹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만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쉬는 것도 호흡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부 전도 선교를 위해서요. 성도가 이거 놓치고 돈을 벌고, 성도가 이거 놓치고 자녀 교육하고, 성도가 이거 놓치고 몸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본문대로 절기와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언약 전달, 세계 복음합니다. 요셉이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했는데 그게 400년 동안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게 전달돼 가지고 오늘 모세가 그걸 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건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꼭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전도 현장 가보고 선교 현장 가보고 우리는 하나님 관심하고 상관없는 것을 지금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지금 붙들고 있어요. 불신자 수준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지금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교육자 한 사람 제대로 길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봐요. 진짜 제자, 절대 제자, 언약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초대교회 같이 자기 거 내놔놓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뭡니까? 식당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남편들이 살아나고, 지금 보니까요 꼭 조폭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복음 듣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변한 거예요. 복음 듣고 나서. 근데 그분들이 꼭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준이 된 거예요. 이거 놓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전도문 다 맞고,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럼 신앙생활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선교의 경제와 건강과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절기와 언약의 전달입니다. 현장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전도 선교에 쓰임 받고 우리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